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통로입니다. 에스겔 39장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차례차례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자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과 북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할 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야, 네가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저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해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는 옆으로 몇 날 며칠을 돌아서 자기 하고, 하루는 거꾸로 돌아 몇 날 며칠은 거꾸로 돌아서 잠들게 만들고, 하루는 땔감으로 쓸 수 없는 인분을 가져다가 그것을 태워서 밥을 해먹으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상사를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겪게 만듭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이스라엘이 침략된 뒤에 남유다를 2차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를 열심히 외칩니다. 끝내는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난 뒤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백성들이여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에는 결국에는 또 그때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끝까지 외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겁니다를 에스겔 선지자는 목 놓아 외칩니다. 그 중에 오늘 39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갈지라도 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의 삶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재차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나는 복받을 존재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닌가 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포기할 겁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기왕에 넘어진 거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세상을 즐기다가 갈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 삼아 쳐들어오게 될 북방의 모든 연합군 중에 곡이라고 하는 그 왕과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때로는 악한 마귀에 의하여 재차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를 외치지만 결국에는 여러 번 악한 마귀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가는 많은 심령들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만한 소망이 없는 낙심한 절망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들로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이 슬픈 국정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이거였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삶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외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 전체가 완전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삶을 볼 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결국에는 이렇게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충실하되 세상 것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관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본질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육신의 안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졌고 너희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하여 스스로 분열되어지고 나 바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괴계에 빠져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를 지적해 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외형적인 모든 삶의 것에 의하여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그 본질적인 것을 지적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모든 것에 연연한다 한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연연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웠고 분열되어졌고 결국에는 그것을 책동하기 위해 다가왔던 이단론자들에 의하여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용당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본질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라 하고 꿈꾸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꿈꾸며 전심전력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되 그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야고보 4장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극단적으로 짚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것에 연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취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열정이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되고 자신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얻어 먹으며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죽어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을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 고통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유황불에서 겪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멀리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는 천국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그러고 싶지만 천국과 지옥 간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그렇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자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누구를 좀 보내셔서 저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부자의 외침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이 어느 누구를 보낸들 듣겠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종에게 학자의 귀를 더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전할 수 있을지 학자의 혀를 열어주셔서 저 듣지 못하는 귀에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사야 50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혀있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으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멸망하지 않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듣지 못하니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더하시고 학자의 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자가 그렇게 외쳤어도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구나. 이미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 이 길에서 세상에 있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안 들었던 그들의 귀가 어찌 열리겠느냐.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 귀를 열지 않는 자들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려지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이 삶에서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칠 때에 듣지 않았던 그들의 귀가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외쳐질 때에 우리의 귀는 분명히 열려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듣는 귀가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누가 주관할까? 이 땅을 누가 주관할까? 저는 30년 가까이, 거의 30년, 때로는 더 정확하게 세보면은 30년이 좀 넘었네요. 30년 이상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황당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문화가 무슨 귀신 문화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포켓몬스터며 무슨 게임이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한 그 명칭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다가 보면 와서 물어봐요. 반장님, 귀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얘야, 귀신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저는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얘들아,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귀신은 없어. 만들어낸 이야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은 분명히 있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관장님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귀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야 할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던 삼신할머니가 세상을 주관할까요? 토종비결 봐주는 만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까요? 제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나보다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조상님들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 속에 존재하거나 나보다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존재하는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내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도 알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혼돈되어지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을 빌면 될 줄 알게 되는 착각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가슴을 찢어가면서 외쳤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멸망되기 전에는 회개하고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목 놓아 외칠 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라는 절망 속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또다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로의 절망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쳤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아무리 저들의 삶을 고백한들, 저들이 우상 앞에 아무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들 그들의 삶을 회복해 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삶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의 모든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맛봤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존재해 있는 많은 만신들이 그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제는 고기 좀 먹여주세요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지요. 이것을 체험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세상의 허망무실함을 스스로 그냥 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빼앗아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만큼 크고 높고 아름다웠음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봤던 모든 기적 중에 최고를 맛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적을 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까지 들었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이라도 붙여줄게. 아이고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네 손을 한번 넣어봐, 빼봐. 문둥병의 기적까지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은 믿게 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의 백성들의, 애굽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왜 여러분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봐, 이런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명한 주권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주관자임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던 주기도문 끝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함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까? 너무 고통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외치십시오.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외치십시오. 사도신경을 소리내서 외쳐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통로가 시원하게 뚫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에는 늘 말씀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팔자가 이런가 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말씀의 근거를 찾아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시편 속에 수많은 내용들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아까 묵도로 말씀드렸던 그 시편 70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나는 팔자가 이런가 봐.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고백 속에 마귀는 찾아와서 그래 너는 그런 팔자야. 너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마귀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어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워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을 받는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지 못할 때 나는 악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말씀을 옷깃에 붙이고 목에 달고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 좌우 문 모두에다가 다 너희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을 써붙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미신적인 부족 같은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외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모든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전해야죠.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 기도의 제목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적의 증거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붙여놓고 순간순간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오실 것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에 있어야 할 그 영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참새보다 귀한 영은 하나님께서 굶기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 목말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2장에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에스겔 48장에서도 분명히 성전 밑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따라 흘렀던 그 모든 곳에 주변에서 자라났던 나무들이 무성할 때 그 이파리는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2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와 이파리는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곳에든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꿈꿀 때 그 소망을 열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소망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기록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며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현실 속에서 깨달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